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네,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라기 이후에 교회는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은 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주시는 교훈의 말씀 봅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은 예배 의식보다 예배적인 삶을 더 원하신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 의식,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모든 그 순서에서 우리가 예배를 경건하게 잘 드리는 그 모습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또 예배적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적인 삶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거예요. 손 씻고 와서 식사하셔야 되는데 손을 안 씻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금방 아시는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 바리새인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말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의식법을 아주 철저하게 잘 준수하는 사람. 그래서 손도 깨끗하게 씻고 심지어는 이 성전에 이 종려나무가 있으면요 돋보기 같은 걸 가지고 여기 다 무슨 더러운 게 있는가를 볼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이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바리새인이 존경받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그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이렇게 뇌물을 받기도 하고 또 과부들의 것을 빼앗아 갈아치우기도 하고 자,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4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조금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 화려한 음식들을 그것을 먹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라. 그런 말씀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 그 안에 있는 것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탐욕과 악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 병들고 잘못된 마음,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 그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가장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것, 예,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구제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여러분 구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 여러분, 겉으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마음에, 예,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들은,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양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요. 양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예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진정한 구제를 통해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또 해방과 진정한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도 보시지만 우리의 삶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예배 이후의 삶, 예배 이후의 예배, 그것을 우리가 삶의 예배다 이렇게 말하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예배. 삶의 예배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또 사람들의 영혼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런 분들은 내 영혼에 기쁨이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내 영혼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그런 분에게 있다.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눈에 보이는 거 깨끗하게 하려 하지 말고 내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섬겨라.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죠. 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말씀 이사야 1장 45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듣지 않으시느냐? 많이 예배할지라도 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느냐?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는 늘 손에 피가 가득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상처 주고 뭐 그런 삶을 살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기도 많이 하고 또 더 많이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따라합시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삶이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섬기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받으시는 좋은 예배자가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결되는 말씀은 사랑은 시작. 사랑은 생명이다. 사랑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오늘 또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다. 42절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들이되 고기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사람들이 얼마 전에 보니까는 11조는 구약시대의 것이지 신약에는 11조 하단 말이 없다. 이런 말을 잘못 오해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의 신약의 말씀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분명히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11조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11조 하라고 하는 것이죠. 11조를 쉽게 말하면 여러분 11조는 뭐냐 하면 11조는 선악과다. 한번 따라 볼까요? 11조는 선악과다. 11조는 선악과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돼요? 안 돼요?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아내와 남편도 선악과라고 하죠. 자기 아내와 남편이 아닌 것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또 11조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말라기에는 보니까는 11조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을 도적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이렇게까지 우리 말씀 속에서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 11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열의 하나가 주님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주님의 것,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좋은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열의 하나는 하나님이 선별해서 구별해서 내 것이다. 열의 하나를 드림으로 나머지 9가지도 다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다. 11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11조 자체가 믿음이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그런 자세지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어떻게 드렸는가 보니까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11조를 드렸다. 박하와 운양 이 모든 것이 다 이 채소에 속하는 것들인데 식물에 속하는 것들인데 심지어 운양 같은 거는 뭐냐면 집 앞에 나오는 풀 같은 거예요. 이 향이 많이 나서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 굉장히 향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재로도 쓰여져서 고혈압이나 류마티스나 이런 거 다려서 쓰면 아주 몸에도 좋은 그런 풀의 종류에 속하는 건데 풀과 채소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리죠.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성경의 주변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에 보게 되면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이요 장작 있잖아요. 땔감에 11조도 드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땔감 우리 집에 이렇게 불을 떼기 위해서 땔감을 장작을 패놨으면은 장작을 이만큼 패었으면은 거기에 11조를 딱 들여서 11조로 하나님이 전에 갖다 드릴 정도로 그렇게 11조를 철저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봄에 농사하면은 상추도 하고 오이도 하고 하잖아요. 고추도 하고 하면은 거기에다 맞게 다 11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다 사실 구약에 다 나오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구별해가지고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물론 귀하지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아무리 너희들이 철저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까지도 구별해서 철저하게 11조 한다 그래도 사랑이 없는 11조는 사랑이 없는 예배는 사랑이 없는 섬김과 봉사와 이 모든 헌신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볼까? 같이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대한 철저한 복종과 더불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켜야 한다. 사랑이 없는 봉사, 헌신, 믿음, 예배, 헌금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사랑이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많이 봉사하고 섬긴다 그래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생명이 없으므로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생명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원함으로 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색함, 억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이 사랑으로 드리는 예물이 진정한 예배다. 예물이다. 예배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에서 나오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예,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빠진, 사랑이 결여된,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예물과 예배, 제사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사랑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은 지옥이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을 갖추고 살아도,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살아도 집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집에 가면은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라 그랬어요. 지옥.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교만과 위선을 버리라. 43절, 44절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책망하며 화 있을진저 하시는데,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 예, 긴 옷을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예. 자, 이렇게 그런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이 뭘까? 예. 글자를 잘 보면 여러분 비슷하게 연결됩니다. 예. 평평한 무덤이 보통 봉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이게 안 나오고 평토장했다. 평평해가지고, 예. 뚜렷하게 표시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무덤이. 이게 무덤인지 길인지 모르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 자, 구약에 보게 되면 민수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시체나 이 무덤에 접촉한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을 경건하게 보지요. 바리새인들이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위선으로 경건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의 경건을 그들이 따라하고 흉내내므로, 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 더러워진다. 이 구약에 나오는 7일 동안의 부정한 이 이야기를 연결해서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이것을 숨겼단 말이죠. 감추어서 바리새인들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이 속에 아주 거짓과 위선과 교만이 가득하면서 그렇게 하는 위선, 이것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 구약에 나왔던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것이다. 부정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다 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말씀이 다 연결되는 말씀들인데, 우리가 겉으로 보여질 때에 거룩하게 보여지고 경건하게 보여지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속사람이 중요하다. 내 안에 진정한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그것이 귀중하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우러러 나오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축복하고 섬기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시작.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겸손히 잘 섬기게 하옵소서.